하나님의 섭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오늘 아침 그 섭리를 찬양으로 알려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금년에 2013년에 다시 성경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다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구약과 신약을 하루에 동시에 읽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약 말씀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동방에서 오는 점성가들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 참 재밌어요. 아마 예수님이 꼭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아마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우리 하나님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물어보지만 정작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자들이고 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점성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점성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인을 찾는 사람들이죠. 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인을 찾는 사람인데 그들은 하늘에서 어떠한 사인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찬양 말씀대로 하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뜻과 당신의 때를 우리에게 완전히 감추시고 당신 마음대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로 리빌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그 당시 헤롯 왕은 그러한 점성가들이 와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당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미 유대의 왕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들이 자세히 유대인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라고 말하면서 너에게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이 메시아, 또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무시한 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말씀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온몸을 가지고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 머리로 아는 것과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듯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는 아주 이 작은 자, 아주 미천한 자, 어쩌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 가만히 믿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버너러블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면에서 취약하고 나약하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컨트롤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정말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 작은 것, 정말 가장 미비한 그 베들레헴도 작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은 작은 골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언약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은 작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따라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이 아침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루틴잡과 매일매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는 그냥 매너리즘에 주일날 다 같이 모이는 것이고 그냥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힘이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도 그를 무시하고 또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태어난 어린아기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샅샅이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아이로 그 버너러블하고 그 리스크를 택하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버너러블 할 때 그 일을 도망가고 숨기고 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버너러블한 그 장소에,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나약한 그 장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점성가 동방에서 온 이 점성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마리아가 있는 곳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거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성가들은 오늘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또 꿈을 꾸는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조금 영적으로 하이하거나 자기 믿음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들 때면 정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티브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 점성가들은 그러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모티브를 이기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더라도 순간순간적으로 제 자신을 드러내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목사라고 자기를 죽이고 정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도 분명한데도 나는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점성가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그 멀리서부터 와서 정말 오래전부터 걸어와서 예수님께 그 예물을 바친 뒤에 겸손히 또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정말 없어질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각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특별히 2013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동력자요,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히스토리 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